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오늘 밤에 여러 약속도 많았는데 우선적으로 이 모임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한 준비는 못했지만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 부분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85번인데 사람의 모양 안에서 교통함.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못 서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예, 오늘 이 내용 보니까 이거 내용이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이런 글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대하듯 귀한 손님을 대하듯 이렇게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목이 아프도록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또 얼마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헤맸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 사람인지 그건 모르지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세 사람을 보고 너무 이렇게 반갑게 반가운 손님이 아니면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나무 건날에 이렇게 서 발을 씻고 또 들어가서 떡을 만들고 또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 초대를 했을 때 하고 뭐 변함이 없는 비슷한 그런 어떤 이게 흘러가는 손님 접대하는 그런 어떤 접대 방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친구를 대하듯 손님을 대하듯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 어떤 교통 이걸 지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내보다는 아주 월등한 그런 능력자인 하나님을 다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지 뭐 내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지 하나님이라고 또 찾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친구처럼 또 귀한 손님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 인식했다는 거는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눈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앞에서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뭐 불이라든지 구름 기둥이라든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형태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불로 찾아오신 아주 뜨거운 벼락으로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직장에 이렇게 제가 이제 8년째 이 교정기관에는 근무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안양에 이렇게 청송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선배가 한 명 있어서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참 힘든 과정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어떤 스타일의 계장님이 이제 한 분 계셔서 제가 이제 물론 그 계장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둘레 가서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아이고 아주 이게 뭐 아주 기분 나쁜 걸로 들었지만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벼락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온 사람을 이제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율법이라는 게 어떤 빈틈이 없고 그렇게 하라면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율법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대로 했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이게 생겨버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지내는 방이 있고 또 한 사람씩 지내는 방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씩 지내는 이 방은 조그만한 이렇게 그 밥을 넣어주는 구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식구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목을 매서 자살을 이제 한 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공문이라서 그 문을 전부 다 닫아라. 밥 들어갈 때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가 한 명 이제 목을 매서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문을 이제 밥 들어갈 때만 닫고 무조건 다 닫아라. 그러고 잠금 장치를 해라. 시정해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이해를 그냥 시정을 문을 그냥 닫는 걸로 생각했는데 시정이라는 그 말이 문을 닫고 잠금쇠까지 잠그는 이게 이제 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서 이제 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어떻게 내려오는 거냐면 무조건 잠궈라. 밥 들어올 때만 열어놓고 다 잠궈라. 이렇게 돼서 다 잠궜죠. 잠궈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그 구멍이 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페서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 같은 거 오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애들이 숨구멍이라는 거죠. 애들이 특히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그리고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병이 좀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독거실에는 그 문을 하나 닫고 열고 이 차이가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문 닫으면 난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한 애도 있고 아예 막 보면은 살로 돌아가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닫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렇게 그만큼 위에서 생각을 안 했을 건데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럼 위에서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무조건 다 잡은 거죠. 뭐 살로 돌라는 사람도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잠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 있는 거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래도 주거나 저래 주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 계장님이 이제 어디 보면 큰 일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 이제 나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아니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했냐 또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저는 아니
교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히냐고, 자네는. 그래, 사람들이 죽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아무리 그 지시를 해도 그런 융통성이 그 나이 먹고 없느냐고.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 듣고, 이게 또 한 방 또 얻어맞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꾸를 한 거죠, 대꾸. 아니, 계장님이 저한테 융통성을 그렇게 부여할 만큼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제가 융통성을 발휘했을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밥 들어갈 때만 빼고 다 잠그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자네나 이 교도소에 당신하고 이야기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래서 더 이상 뭐 말도 이제 할 수도 없고 이래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참 이 집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속에서 이렇게 열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인 것 같더라고.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불 나가 있다가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생각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계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을까 이 생각을 끝내지 않고는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 않아. 더 이상 진도가 그 율법의 세계에서 딱 머물러서 더 이상 이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걸 뭐 어수 갚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저도 싸움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원수지만은 내하고 서로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나,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겠나,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지 않겠나 이런 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딱 되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해로 찾아와야만이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오늘 말씀하고 좀 이래 상통하는 부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도 뭐 불이나 구름으로 찾아온 그런 하나님, 그리고 율법으로 찾아온 하나님, 아주 친한 어떤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온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이 사람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목사님이 이름을 먼저 바꾸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려 해도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어떤 강대국의 속에서 자기 나라를 구해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유대인들한테 찾아왔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왔을 때 저는 유대인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그 사람을 못 박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유대인처럼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 대우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도 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았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많은 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이제 사람으로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하늘로 발로 차올라 붙다는 거죠. 먼 하늘 위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모습으로 온 사람을 영웅시해서 하늘님으로 만들어서 하늘로 올려놨다는 거죠.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런 하나님하고는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하고 교통이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가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거, 자랑,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그렇게 북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찾아온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율법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을 거고 또 지금은 이제 은혜로 십자가에서 끝난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또 할례를 우리가 받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통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했고 그렇구나. 내가 끝나지 않고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계장님하고 하나 될 길은 없구나. 내가 율법 안에서는 도저히 그 계장님하고 하나 될 길이 없구나. 내 할례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 아내가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구나.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져서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보면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찾아온 그 세 사람한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 세 사람한테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선물을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 아들 부분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그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아들이 뭔가? 그때는 뭐 사라가 아들을 낳았지만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 이 아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십자가 안에서만이 아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십자가구나.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 돼야 그 아들을 주시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제가 말을 뭐 한 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요번에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이렇구나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다 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